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12일에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죠. 13일에는 우리 한국의 지방선거가 개최된 날이고, 또 14일에는 러시아 월드컵이 이제 또 시작됩니다. 지금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과연 북한이 이 미국의 요구대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일단 두 정상들이 그 회담은 정직하고 신실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한 내용을 나중에 또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일에 이 정직, 신실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TV 프로를 봤는데 현직 검사가 나와서 이 사기당하지 않는 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사기당하지 않는 법. 한국에는 여러분 1년 동안에 27만 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분에 한 건씩 발생하는 거예요. 2분에 한 건씩. 27만 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한다. 이 사기 왕국인 거예요, 한국이. 일본은 불과 한 4만 건이라고 하는데요. 인구 비례해서도 너무나 많잖아요.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이 생기는가? 사람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무튼 간에 이 남을 속여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이게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한국은 이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뭐 한 10년 이하 징역, 뭐 3천만 원 미만의 징역, 벌금형 이러니까 사기 범죄 생각할 적에 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남는 장사랍니다. 남는 장사. 붙잡혀도 별로 처벌 안 받고 한 건 크게 하면은 평생을 먹고 살고, 여러분 100억 정도를 갖다가 사기쳤다. 그리고 10년 살아도 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근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다 욕심 때문에 당한다는 겁니다. 욕심. 10억을 투자하면은 뭐 1년 후에 뭐 5억을 번다. 여러분 이런 건 진짜 웃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이 참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계시록 22장 21장에 보게 되면 거짓말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장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들어간다. 22장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 여러분 이 천국에 가면 사기범들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는데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신실성. 미쁘신 하나님,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미쁘신 하나님, 이 미쁘다고 하는 말이 faithful,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옛날 개혁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건치 않다는 말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말에 책임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합니다. 저 사람은 책임감이 있다. 말이 진실하다. 신뢰가 가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붓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가 사무엘에 의해서 한 17, 8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은 많은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 죽고 사울 죽고 이스보셋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 오늘 여기 와서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20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겁니다. 처음에 왕들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한 17, 18세였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될 때가 나이 한 30세쯤 되었을 때고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한 37세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부터는 한 20년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이 다윗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20년 동안을 기다리게 했을까?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다윗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다듬어가는 시간이었죠. 우리에서 여기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금방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은 오랜 세월이 걸려서 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복을 주겠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내 후손을 아주 번창하게 하겠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웬만큼 지나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아들이 없습니다.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2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25년이 지났을 때 겨우 이삭 하나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지난 후에나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천하 만민이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부터 20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참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약속 더딥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우리 다들 처음에 미국에 와서 고생할 적에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학하러 와서 하나님 저에게 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적에 1년, 2년, 3년이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맡은 지가 벌써 29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때는 그 1, 2년이 기다림이 긴 것 같았는데 벌써 많이 지나갔잖아요. 아이들 클 적에 하나님 이 아이들 좀 티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좀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다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벌써 그 아이들 다 자라가지고 결혼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원들이 때로는 굉장히 더딘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부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진짜 목숨 걸고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려고 가는데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라고 하신 약속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다시 오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4장, 전서 4장 말씀대로 주께서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갖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때때로 힘든 일을 겪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 바로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30세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7세 33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37세쯤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세월 동안 이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그저 한 가정에 8형제 가운데서 막내 아들.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다 어느 날 그가 사무엘의 방문 받게 되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 왕이 되었으면 정말 왕좌에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도피 생활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윗은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쫓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내가 왕이 된다고 하나님께 원했습니까? 왜 나를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런 푸념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당하면서도 그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을 배운 거예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바위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것을 배운 겁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뭔가? 나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모든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걸 깨닫게 되면은 사람은 훨씬 더 자유로움을 누립니다. 무엇인가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힘드는 것이지,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거라고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훨씬 마음의 자유로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는 많은 짐들, 그러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그것을 지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억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다윗은요,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알아도 내 욕심 때문에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그것이 내 욕심에 따라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깝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고난을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0년의 그 쫓기는 삶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허무한 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유능한 왕이 되게 하는 그런 훈련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요 점점 강성하게 갔다. 오늘 10절의 말씀 중요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요, 점점 강성하였다. More and more powerful. 점점점 파워풀해 갔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여부성을 빼앗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부성은요, 이 여부성,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다 같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여부 사람들이 살았던 성인데 굉장히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힘든 곳이었다는 거예요. 적들이 이거 올라가 빼앗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 사람들은 절대로 다윗이 이리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이길 것이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을 빼앗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빼앗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다. 평범한 목동이었는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이 다윗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이기게 되고 사울의 군장으로서 큰 공을 세우게 되고 많은 그러한 공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 육체는 늙어간다 할지라도 속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그 글을 보니까 천국에서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지나가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더 눈부시게 아름다워지고 더 새로워진다. 그게 천국에서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늙어가고 점점 쇠폐해가는데 천국에서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시간 개념도 별로 없지만은 더 새로워지고 눈부시게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절대 늙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능력을 주신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바이올리니스트 비발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비발디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올린은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정말 값비싼 바이올린이고 정말 유명한 바이올린. 그래서 이 비발디가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콘서트가 열리는데 그 홀에 정말 천만 원을 잃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차가지고서 이제 듣습니다. 마침내 비발디가 바이올린 가지고 다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는데 그 선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청중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정말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정말 명기구나.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니면 저렇게 아름다운 음을 낼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다 도취돼 가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다 연주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무대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비발디가 그 바이올린을 탁 쳐줬다가는요 바닥에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하고 비명을 지른 거예요. 저렇게 값비싼 바이올린을 저렇게 부수다니 웬일인가. 그런데 다른 사회자가 단학교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박살난 이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닙니다. 비발디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음악은 악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악기, 그냥 싸구려 악기였지만은 여러분 비발디가 연주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음을 냈다는 거예요.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연주하느냐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다윗을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인가.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 그것으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열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하는 거예요. 신분의 관계가 없습니다. 능력의 관계가 없습니다. 배경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식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사람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영혼에 하나님의 인이 찍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에서 그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알프스산으로 숨어 들어갔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스위스 땅입니다. 그들은 작은 나라지만은 강한 나라잖아요. 부자 나라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그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이 대서를 건너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이 미국 땅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나라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 미국은 기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 나라이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삶. 다윗이 점점 강성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릴 적에는 정말 이렇게 상상만 했던 그런 나라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는 점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옥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 얼마나 강성해진 복인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강성해가는 복을 누려야 돼. more and more powerful한 사람. 1267년에 6.1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기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아랍 연합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모세 다얀 장군이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보다 100배나 많은 저 아랍 연합군을 이길 만한 신무기가 있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가 있을까? 아,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보다 더 강한 무슨 무기가 있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모세다얀 장군이 한 말은요, 우리가 가진 신무기는 시편 121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온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그들은 단지 6일 만에 100배나 많은 아랍을 쳐부수고 승리했습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것,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나라가 강하게 된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고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환경인지를 우리는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환경에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요, 한 부인이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인데 양팔이 없습니다. 양팔이 없어가지고 발로다가 음식도 만들고 바늘도 깨고 자기 딸아이 머리도 이렇게 따주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전혀 얼굴에요 불행한 빛이 아니에요. 아주 행복하게 자기 딸아이 머리를 따주는데 자기 발로, 양손이 없으니까 발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더라 하는 다윗처럼,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일까? 우리 생각할 적에 적에 대해서 담대하라 이런 말 생각하는데, 가만히 문맥을 보게 되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상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라고 하는 말은요, 적을 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에, 행하는 데에 담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붙들고 살면은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당하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제대로 서 있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 가는 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평탄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